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특별히 성경 전체 핵심은 사실 신약이죠. 신약에서는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성자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나서는 당연하게 성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는 바로 그의 몸인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이해가 깊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뭐니까 이 시대도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년 왕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는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중점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는 먼저 구약에 대한, 구약에 이제 신약에 대한 모든 어떠한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이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신약은 구약 안에 있고, 사실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신약은 구약 안에 있고, 바로 신약도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설명돼야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니라. 여기 보니까 그냥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이 두루마리 책은 나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누구를, 바로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말씀하는, 구약에 대한 어떠한 설명, 예표, 상징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신약은 구약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이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설명돼야만 올바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가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 신약의 중심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신학교나 어떤 성경 가르침을 준 사람들은 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칩니다. 지식을.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의 실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우리는 생명으로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우리가 저도 신학교를 다 나왔지만 신학교를 가면 그거는 대부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런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주로 배우죠. 지식. 그러니까 점점 신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늘 지식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없어요. 하나님을 내적으로 체험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식만 계속 배우니까 신학교 1학년 때 가면 내가 이 지구를, 온 세계를 내 복음으로 복음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그것이 줄어들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만 나가. 2학년이 되면, 3학년이 되면, 아유, 내가 그냥 우리 동네만 복음화시켜도 지금 잘한다. 나중에 졸업할 때면 내 신앙이라도 잘 지키자. 그런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좀 별개 문제예요. 우리는 신학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중요한데, 그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실제로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신약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우리처럼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 같이 인생을 33년 반을 사셨는데, 인생을 사셨고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게 나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근데 그분이 왜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시느냐, 왜 그러시냐?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이 뭐예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대답은 그분이 나를 지옥에서 구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셨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깊이 있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쉬운 말이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당연하죠, 뭐 죄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그분의 생명으로 주셨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그분의 뭐예요? 바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들죠. 쉽게 우리가 장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갑은 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손을 뭐 하려고? 넣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장갑이라는 것은 손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 손을 그 장갑에 넣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 하시려고? 들어오시려고. 이건 되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분이 왜 성육신하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는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다 열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만 부르면, 마음만 열면, 예수를 부르면 그분은 우리 안에 영접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된 핵심은 그분이 왜 죽고 부활하시고 성육신하셨는가, 이런 이야기의 핵심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게?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아까 피상적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출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성경의 계시는 그것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어 준, 뭐 분배한다 그래요. 분배. 분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을 통해서 다 곡식을 준비했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 때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했어요. 나눠줘. 공급해 줬죠. 그러니까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총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는 일. 그분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 나누어 주는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게 분배를 받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분배 받은 것과 우리는 연합되게 돼. 연합. 하나가 되게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연합을 채얹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한영된, 나와 연합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연합된 실체가 바로 성령이죠. 성령. 그 영.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 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이 내용은 바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게 신약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로 우리는 국률의 그릇입니다. 사람은 하나의 그릇, 아까 장갑처럼 하나의 그릇인데 무엇을 담기로? 영광을 담기로 예비된 그릇이라. 근데 그 영광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담기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담으려면 그분은 뭐예요? 성육신 하시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고, 그분은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냐는 거예요. 연합. 어떻게 연합되는가? 뭐 예수를 믿으면 연합되죠. 근데 영적인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연합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어요. 떡은 음식이니까 음식은 우리가 우리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소화돼갖고 동화돼서 우리의 영양분이 돼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뭐 그런 나머지는 다 이렇게 빠져나가겠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음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과 이렇게 우리 그 음식과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연합돼, 연합. 그것을 먹고 소화시켜서 결국 우리의 살과 피가 되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은 우리 자신이 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연합되는가?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이렇게 호흡하고 마시고 먹는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그것은 시대적인 체험입니다. 시대적인. 우리가 음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결국 그 음식과 연합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화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 뭐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한국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한세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화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 계속 영이신 그 하나님을 호흡하고 마시니까 그렇게 남들은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볼 때는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화돼가. 왜? 우리가 계속 주님과 계속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 우리가 기름기를 계속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 점점 기름화 돼갖고 퉁퉁해져요. 왜? 먹는 게 우리 자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먹고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계속 변화가 되죠. 진짜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적인 변화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보다 더 많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봐도 내가 달라졌어. 옛날에 내가 아니야. 여러분 성격도 보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성격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지나고 나면 옛날에 내가 좀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언제부터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어. 그 나중에는 내가 아닌 것 같아. 왜? 우리는 누가 주님과 연합돼갖고 내가 그 사도 바로 내가 사는 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해. 결국 그냥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셨고 결국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서 분배됐고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과 뭐가 된 거예요? 연합됐다. 그 성경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쭉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나는 우리 창세기의 그림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나는 거기에 동산 중앙에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특별히 두 나무를 지칭해 주시고 생명나무도 보여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여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 비슷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뭐요? 생명 나오니까 뭐요? 열매니까 먹으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생명나무를 먼저 취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먼저 먹음으로 사단을 먼저 안에 받아들였어요. 우리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사람에게는 그냥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사함의 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의 사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한 먼저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목적이 아니죠. 구속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신약에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길이 다 준비된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러한 이것이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십니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그분과 연합돼서 그분의 몸,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몸을,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표현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천당 가고 이런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낮은 거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먹음을 신앙생활은 인생 우리 삶도 먹으면서 살아요. 먹어야지 살죠. 그러니까 이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돼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 모두가 체험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깊이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분과 결국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게 성경의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나는 구약의 이러한 모든 예언의 성취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과 예언과 상징의 성취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 1장 22절과 2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바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것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성취하는 실제지. 구약에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중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명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주님이 오셔갖고 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중간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텐데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후손이라는 뜻은 씨라는 뜻. 씨. 그러니까 여자의 씨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이러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그 이야기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기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아까 여자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분이 자꾸만 여자의 씨로 와야?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죠. 남자의 씨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남자와 결합돼 갖고 사람이 태어나는데 우리는 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다 왜? 우리는 또 죄성을 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는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된 거예요. 그분 죄가 없는 분입니다. 다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온 거지. 그래서 계속 그분 죄 없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기 위해서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 나셨다고 계속 그렇게 말해요. 왜?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를 어떻게 구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자의 씨로 오셔서 뭐예요? 뱀을, 사단을 깨뜨리셨고 또 바로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또 한편적으로 여자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러 오셨다.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신약은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에 성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도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 사실 하나님이죠. 또 그분이 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고 우리의 생명으로 와 계시니까 당연하게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도 말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 안에 분배되시고 우리 안에 연합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안에와 연합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압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육신하셨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배되고 우리와 연합되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명으로 분배받고 그 생명과 연합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표현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